드릴 감사, 나눌 축복, 이렇게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받을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도 또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한가? 마음은 하나님께, 손과 발은 이웃에게, 이런 표제가 있어요. 구세군 이란 교단에서는 그런 표제를 쓰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교회에 이렇게 표를 넣듯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거랑 비슷하죠. 받을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웃의 필요에도 우리는 민감한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민감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나 우리가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해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가르침을 가나안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배.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을 예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배는 삶 자체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예배 장소, 성소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그 예배가 드려질 마지막은 예배에 드릴 고백과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오늘 받은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이 전체 이 세 가지 파트가 받을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이 전체가 예배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첫 고백으로 첫 열매를 제단에 놓으면서 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우리 1절에 보시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만물, 첫 번째로 얻은 그 수확물이죠. 그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이름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져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이제 이르기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는 게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고 증언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매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매여 살지만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표시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땅의 리듬이 아닌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자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라는 삶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살까 하시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월급을 타면은 월급 전체를 드렸어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 50만 원을 받았다면 그냥 50만 전체를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열매라고 직장 들어가서 요즘 같은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면은 아주 뒤집어질 거예요. 11조 하기도 힘든데 천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정한 예배 정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그리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첫 열매 이후에 다음 열매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내가 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야 지금 가만히 있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지.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실 때 참 이쁘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내게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라는 그런 그 모든 매사에 되어진 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거 먼저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께 먼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매 3년 11조를 성읍에 바친 후에 드린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웃과 함께입니다. 이웃과 하나님께 먼저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인데 첫 고백은 소산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웃과 하는 이 두 번째는 누구와 나누어야 될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먼저라는 것은 그 고백 속에 이 소산을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먼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고백인 내용은 뭐냐? 이거 누구가 나누지 할 때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될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은 절반의 행복일 뿐이지만은 그냥 모두의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에요. 나만 기쁘는 것은 절반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나누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행복, 이것이 온전한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괴로운 일 당해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서 그 나누어야 되는 일로 인하여서 오는 행복이 온전한 행복입니다. 움켜짐의 세상 속에서 나눔과 섬김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움켜지는 세상 속에서 나눔과 섬김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근데 나가서는 모든 것이 움켜지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고 버리는 건데 나를 내어 주는 건데 다 내 거로 움켜지면서 욕심 가득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예배는 바로 움켜지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데서 그 예배의 본질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인데 그게 뭐로 나타나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청종하면 하나님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의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비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가 청종하면 하나님도 들으신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드는 백성을 하나님도 값진 존재로 여기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데 그 빛의 역할을 바로 이렇게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 마칠게요. 버티기 힘든 고통을 겪어보니 25장 내 어제까지의 내용을 겪어보니까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많든 적든 내가 누리는 것이 다 선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줄 몰라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만 많든 적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그 자체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허기짐과 인색함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쌓지 못한 아쉬움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면도 있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마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도 나라에 이런 결과가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도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 있사오니 여기에 너무 분노하게 마음을 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에 이웃의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늘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알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늘도 어떤 결과를 보면은 그럴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우리도 어느 한편 쪽에 막 했지만 결과를 보면은 백성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같은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더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또 여럿이서 서로 마음을 하나 합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노골적으로 혼자 다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통이 도리어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일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바르다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면 그 좋은 장점도 다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들, 좀 넉넉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을 또 끌어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쌓으면서 가는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그런 좋은 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한마디로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에서 감사는 나눔을 통해 증명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감사에서 또 감사는 나눔을 통해 증명된다. 시작. 감사는 나눔을 통해 증명된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움켜쥐고 내가만 소유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은 그는 옳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생명적 진리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나눔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은 생활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욕심만 가득 채우고 간다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종교적 수단밖에 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남은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해갖고 나 부자 되게 해주죠. 그럼 뭐 할 거야? 잘 살고 잘 먹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이 내가 베풀어줘야 될 어려움이고 내가 나누어야 될 일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 당신들의 온몸을 내어주신 바울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반찬 나누고 그 시간 바쁜 시간에 빵도 나누고 하면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일들이 꼭 찬송가만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이 그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삶으로 옮겨지는 예배가 바로 나눔이 아닌가 싶어요. 나눔과 섬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구약 이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다시 말해 한마디로 예배란 바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웃의 필요에도 나는 민감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민감하고 이웃의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반쪽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만 채우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또한 일단 그 어떤 행위의 수단으로 오는 자기 공적으로 삼고 교만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고 거기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